오늘 제목은 좀 이상한 제목이에요. 어리석은 바보. 또 거기다가 붙인다면 지혜로운 천재 이렇게 좀 붙이려고 하다가 제목이 너무 길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리석은 바보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다가 금빛 찬란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3가지나 이루어준대요. 근데 이 낚시꾼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소원 빌 것을 5가지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3가지 말고 5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려주겠노라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나는 용왕이 아니기 때문에 3가지밖에는 이뤄줄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4가지만. 4가지도 안 됩니다. 그러면 3가지 반만. 이게 실강이를 하다가 물고기가 죽었어요. 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무태 나온 물고기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었기 때문에 소원 빌 수도 없고 소원 성취도 안 됐다. 물론 이것은 우화적인 얘기지만은요.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비웃는 얘기죠.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늘 불평, 불만, 이해, 타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저 마음을 넓히세요. 이해의 폭을 넓히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세요. 그 뭐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움켜쥐고 살겠다고 그냥 자기 욕심만 자꾸 부리면은요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님을 설득시켜가지고 내 형님을 설득시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유명한 랍비들, 선생님들에 가서 좀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 법에 따르면은요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할 때에 형님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로 이렇게 나누었대요. 관습이. 그 대신 그 형님이 3분의 2를 가져가는 대신에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다네요. 근데 이 동생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형님과의 그 재산 분배를 좀 공평해 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미 떠나셔서 계시지 않았지 않느냐. 아니면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부모가 계시는데 이 동생이 형편상 어떤 형편에 의해 가지고 그 아버지를 모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은 그건 불공평하다. 형님은 나는 형이야.
하면서 3분의 1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동생은 3분의 1만 주려고.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형제의 탐심을 나무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딱 말씀해 주세요. 탐심을 버려라 해놓고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에 저장의 곤란을 느꼈던 것 모양입니다. 너무나 많이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차. 그리고 거기다가 내 모든 걸 쌓아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한번 보실게요.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야. 그러면서 오늘 결론은 바로 21절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아깝지 않게 쓰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가난하고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나무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에요. 얼른 생각해 보면은요, 이 부자 농부는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꽤 지혜가 있었고, 특별히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니까 농사 짓는 기술도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간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옛날 성경에는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까? 여러분 부자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할꼬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서 어찌할꼬,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꼬, 많이 쌓아두었으나 이것을 탐내는 도적들이 들면 어찌할꼬 그래. 또 부자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어찌할꼬를 하는 거예요.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꼬,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꼬,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어찌할꼬 하고 태어나서 어찌할꼬 하며 살다가 어찌할꼬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 가세요? 어찌할꼬. 여기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부자가 어찌할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자문 찾아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해답이 뭐냐? 그래, 곳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에 내 모든 물건을 곡식을 쌓아두리라. 두 번째 해답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단순히 말하면 쌓자, 먹고 놀자, 즐기자. 그 해답이 나왔어요.
소출이 풍성히 소출을 거뒀는데 이제 이 부자가 결론이 뭐냐면은 쌓아놓자 먹고 즐기자 이거예요.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몇 점을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자여 한 거 보니까 너 그래? 쌓아놓고 즐기고 먹고 즐기자? 뭐라 그래요? 몇 점? 빵점. 빵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빵점짜리 바보에게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여기 부자는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해와 오늘 밤의 함수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이 아주 큰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하지는 못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아니 영구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갓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오늘 저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네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 바보야. 따라서 하세요. 이 바보야. 예, 어리석은 자 이 말은 이 바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바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예?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천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천재가 되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리석은 바보는 어떤 사람이냐? 돈 때문에 형제의 우애를 잃으면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돈 때문에.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증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10번을 잘 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10번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 하나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 성격이 이상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옛날 얘기만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옛날에 이래서 저랬다 이래서 이랬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도 좋아 그런 거 보면. 저는요 잃어버린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옛날 거 거의 다 잊어버려요. 내가 좋은 일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내가 남에게 섭섭하게 해준 거 있으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늘 마음속에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잃어버린 은사를 받아야 돼요. 복잡하게 그냥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또 끄집어내고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 생방송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다. 시작. 예, 그러면요. 과거 생방송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뭘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랬다, 저것 때문에 이랬다, 내가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프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옛날 거 잊어버리라고요. 응?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바로 말세의 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요 서로 배신을 잘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신세를 지고 사랑을 입고서도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든다 싶으면 배신을 쉽게 해버립니다. 심지어
배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이 잔인해진대요. 요즘 그 방송을 들으면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본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특별히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 그런데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만약 내가 이것들 가운데 무엇이 걸려있다 생각하시면은요, 지금 나는 말세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말세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바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불행한 원인이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3분의 1을 가져가면 자기는 3분의 1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그러니까 형에 대한 그 상대적 빈곤, 물론 그건 3분의 2인지 3분의 1인지 이제 그건 우리가 그 옛날 그 관습에 따라 그랬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제 절반이 될지 뭐든지 이제 몰라요. 어쨌든 간에 형과 자기 간의 그 재산 분배가, 유산 분배가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이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바르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보세요. 탐심을 버리라. 그예요. 욕심, 탐심 우상이라고 하는데 탐심 버리라. 적어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 주어도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은요,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사회도, 민족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탐심 물리쳐야 돼요. 욕심 물리쳐야 돼요. 응? 내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나에게 탐심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 탐심이 요동을 치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거친 언사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문 속에 이 형제와의 관계를 얘기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를 바라보세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착각했으며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열에 먹을 것 많은 곡식과 물건을 그에 쌓아두면 자기 영혼도 평안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이 전혀 다른 거예요. 육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누는 데 있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옷을 입고 가죠? 수의를 입고 가요. 수의, 하얀 수의를 입고 가요. 수의를 입고 갔는데 거기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수의에 주머니가 있던가요? 그건 주머니가 없어요. 예?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꼭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요, 손을 쫙 벌리고 가는 거예요. 가질 것이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쓰고 나눈 것만 내 것이에요. 보물은 하루에 쌓인 것만이 남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이웃과의 형제와의 그 어떤 우애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바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모르면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여러 해 쓸 재산을 준비했다. 창고를 지어 잘 관리해야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왜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바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짤막한 내일은 알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응?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요, 그 종말에 있어서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되어질 자기 운명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 내 손에 만져거리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 장래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요,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려올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모아 손에 움켜쥐어도 그 재산을 내놓을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내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성을 지키는 자의 허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39편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했네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이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신불신간에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나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자는요, 자꾸 재산이 늘어나자 자신감과 배짱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응? 어리석은 바보는 누군 줄 아십니까? 생명의 주인을 모르면 어리석은 바보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어리석은 바보예요. 예?
자, 20절 한 번 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나자 그냥 왠지 막 흥분이 되고 또 배짱이 생기고 그래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내 영혼까지 막 끄집어내면서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면 얼마든지 세상을 오래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을 주신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심장 박동을 뛰게 했다. 내가 너희의 혈관에 피를 흐르게 했다.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보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생명을 도로 거둘 수가 있다. 오늘 밤에라도 거둘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내세를 향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어찌할고 묻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 이것이 그의 관심 전부였습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이 부자는 짧은 본문 속에서 내 영혼 이것을요 제가 쉬어보니까 6번 7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밖에 몰라. 응? 내가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천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자.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내 영혼의 호흡처럼 귀하게 여기고요. 전도를 내 입으로 날마다 전도를 내 입술로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전도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내주면서 어리석은 바보에게 묻겠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아십니까?
받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세계, 나누며 섬기며 드리며 사는 세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미래 영생을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니면 8월달 한 달 동안 바로 우리 동명성도들 모두가 다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천재가 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